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한 소경을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앞을 못 보는 것, 저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당시 관습대로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앞을 못 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마음속으로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인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소경으로 살면서 받았을 그 내면의 아픔, 그 수많은 절망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 당했을 그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제자들은 소경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과 그의 속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진흙을 만지셨고 그의 진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셨고 그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저희 교회 지체 중에 누군가가 1년 동안 본인이 모은 용돈을 가지고 교회에 지저 헌금을 했어요. 샬롯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미랄에다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진은 그 헌금을 가지고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노숙자분들,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를 저희가 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에어 매트와 그리고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전달한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아니면 다운타운에 가다가 저는 홈리스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과연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겼기에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샬롯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늘 겪었어야 될, 그리고 겪고 있는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추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셨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우리 임시재직회를 통해서 이제 1월달과 2월달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1불씩 모아서 헌금하는 이 두랩돈 헌금을 어디에 사용할까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미혼모 사역을 하는 러브 더 월드에 저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곧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한 선택을 한 저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러브 더 월드의 사역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죠. 가장 먼저 집을 얻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가전제품과 이불, 그리고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엄마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나라가 책임지지 못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후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러브 더 월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저 사역이 참 귀하다라고 해서 아마 이게 중직자 회의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다 얘기해서 우리도 저렇게 미혼모 사역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반대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가 사고 치고서 잘못해서 아기 가졌는데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샬롯 열린교회는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달 말까지 여러분께서 하루에 1불씩 모아서 헌금하는 그 귀한 두랩돈 헌금을
홀로 생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153을 통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경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집을 잃고 가정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42절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자들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물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이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라는 그의 생각이 약간 바뀝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본문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그 요한의 모습은 때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었던 누군가에게 실망한 요한을,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원하지 않는 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정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의 관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바라보니까 요한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여러분, 요한은요, 헤롯 왕에게 어떻게 왕이요, 왕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십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왜 이런 악한 일들을 하십니까? 왕에게 가서 왕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쉬쉬하고 있을 때 요한은 담대하게 왕이라도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본의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담대하게 책망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누가복음을 보니까 2명의 제자를 감옥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던진 질문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2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들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시기로 한 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들을 내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당신의 모습을 내가 들었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때 요한은요, 특별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자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조차도 그는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통해 감옥 안에 있는 요한의 믿음이 갈등하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의 믿음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 그리고 말씀으로써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한 것,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 것,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 그리고 죽은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같이 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요한이 원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의 차이가,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정작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정부 사람들, 그리고 저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도 지금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로마를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은요 뭐예요? 불의한 로마 정부, 그리고 로마 정부의 앞잡이인 헤롯에게 뭐예요?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감옥까지 갇혀 있는데 메시아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을 둘 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한의 성격과 기질이 구약 성경에 나온 여러분 엘리야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요한 둘 다 뭐예요? 강철 같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얼마나 단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광야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요 저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요한은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면전 앞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한 그 진노를 피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사람 앞에다가 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이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센 사람이 이렇게 요한인데요,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제사에 대한 싸움이 붙었을 때 그 엘리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850명입니다. 이 850명 앞에서 엘리야는 뭐예요?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고 사자 같은 용맹함을 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책망하고 조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엘리야는 센 형님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 쉽게 깊은 절망과 무기력에 쉽게 빠지는 것을 우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열심히 하지만 가장 먼저 실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격의, 이런 기질의 분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향해 용기 있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무서워서, 성경에 보면 무서워서 달아나 그것도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850명을 향해서 조롱했던 엘리야가 여인 한 명이 자기를 죽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데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종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 근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그의 심신은 너무나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한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 또한 이런 요한과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역사책은 마틴 루터가 수없이 많이 갈등하고 그리고 유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신에 차서 95개조의 방방문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깊은 절망으로 낙심에 빠졌던 그의 모습을 또한 역사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집에 와서요, 그냥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속 이런 생각했대요.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는 넋두리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 죽은 사람이 죽으면 입는 상복을 입고 이 마틴 루터가 한숨 쉬고 있는 방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래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이 황당한 대답에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소리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루터의 아내는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아내의 지혜로운 이 말 한마디에 루터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방금 전까지 저 깊은 나락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래 용기를 얻는 모습을 우리 마틴 루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마틴 루터, 그처럼 침례 요한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도 지금 염려와 두려움에 좌절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지 않은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그는 빠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보다 요한에게 있어서 혹독한 시련의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디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탁 트인 드넓은 광야에서 마음껏 살던 요한이 이제는 헤롯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느껴야 될 고통은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지하 감옥 어둠 속에서 그의 몸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지친 그의 몸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유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웠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마저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흔들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처럼 믿었던 그리고 기대했던 이들에게 오해를 하고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론 존경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부부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생각, 그 생각의 늪에 점점 빠져듭니다. 그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약해져가는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솔직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질문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이요, 이런 질문은 믿음 없는 자의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요한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믿음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그는 솔직하게 신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 맞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 말씀 믿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다른 분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저 또한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까지조차 던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느끼는 그 질문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우리라면 마음 상했을 것 같아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요한아, 네가 나에게 대해서 본 게 어떤데? 근데 요한은, 예수님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네가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의 참된 사역이 바로 이것임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참된 메시아의 오심임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님 마지막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요한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여, 나로 인해 내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랬던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원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작가 이상의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요, 찾아온 시험으로 갈등할 수 있고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떠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받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비록 나중에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그의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곧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왕궁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은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지금 요한이 담대하게 천국봉을 점호했던 과거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향해서 여전히 귀한 사람이다, 여전히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한 요한이었지만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요한은 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교제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들었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굉장히 목회가 재밌었습니다. 목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참 교회가 북적이게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도가 한 명 없는 곳에서 사역합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날마다 아내와 함께 강대상에서 철야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요한에게 하신 칭찬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동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페이스북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분의 사진을 보면, 사모님의 사진을 보면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에 왔을 때 친구 목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목사, 내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받았지만 지금 몇십 명도 들어가기 힘든 지하에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네.
단돈 500만 원, 5천 불로 시작한 반지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더 돈이 많았을 때, 제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돈과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지금 부족하고 때로는 그때보다 가난한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더 젊고 더 건강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에 저는 잘했다라고 그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며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그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원했던 믿음의 소원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약함을 믿음의 강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 없음이 오히려 영적인 부유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시험에 빠지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